솔로몬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1,000번의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했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기록한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이 잠언을 읽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2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이 잠언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또 우매한 자에게 설기를 주고, 청년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5절에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명철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자, 6절에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나가면 뭘 깨닫게 해주신다? 지혜와 훈계를 주신다.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창조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잠언서 뒤편에 쭉 나가다 보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하지 않고 명철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왜 순종이 안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제 성경에는 시작입니다. 이 지식이 시작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철학을 구하기도 하고 탐구하기도 하고 과학을 탐구하기도 하고 지리를 탐구하기도 하고 세상 여러 가지 지식을 탐구하는데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식이 있다면 이 앞부분이 해결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깨달아져요. 굉장히 먼 것 같고 그 심판은 되게 먼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그 어떤 책보다도 좋은 진리의 말씀이다, 책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성경을 읽게 되고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우매한 자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제 성경에는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지,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지식이 시작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식을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지 내가 철학적인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내가 학식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잠언을 읽는다든지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읽는다면은 이 지혜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법은 깨달을지 몰라도 여기에서 참 지식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식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1장 7절. 그럴 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6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어떤 것인지를 눈을 떠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잠언을 읽으면은 지혜와 훈계를 내가 얻는 것이구나. 2절의 말씀. 또 명철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또 내가 우매한 자인데 내가 이 우매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구나, 설기를 주시구나. 그러면 내가 읽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 이야기를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11절인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허락된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다, 깨닫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고 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 되면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6절에 보십시오. 이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이해하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6절의 말씀처럼 그 해석을 깨닫는다. 깨닫게 되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된다. 이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깨닫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또 믿음 없는 걸 보고 한탄하시고 믿음 없는 걸 보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내가 너희와 있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계속 깨달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 사도 시대 때 영지주의가 이렇게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가 깨달음에서 오는 지식이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런 말 알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더라. 그래서 헬라인들의 그 지식이, 이 깨달음의 지식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헬라인의 지식들은요, 이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헬라인들 속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철학의 지식을, 깨달음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게 종교와 결합되면서 영지주의가 만들어지고 초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그 지식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그 지식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것이 다 내가 알았다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아뢰야 된다. 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은요, 그 크기가 높고 넓고 깊고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청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늘 주님께 아뢰고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든 일 가운데 늘 매일 주님께 아뢰고 구할 때 그 깨달음이 오더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잠언서 1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요, 1장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1장 하나하나마저리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에게 감동되는 말만 이렇게 찝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1장 전체가 다 한 장입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장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지식을 얻는 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식에 대해서, 잠언의 지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라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아들아. 아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마지막 때 많이 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요, 미혹에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속고 있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동조하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미혹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신약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의 유혹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요. 11절부터 또 내려가면요.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해서 엎드려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절부터 시작해서 표현하는 이 말씀에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엎드려 기다려서 우리를 넘봅니다. 여기 보면은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을 위해서 엎드려 기다리고요.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에 이 숨어 기다린다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지식이 많다 보면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구약에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을까? 깨달으면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숨어 기다린다고 성경에 신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표현을 딱 했을 때, 아, 결국은 이 죄인들과 이 악인들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숨어 기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워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런 일들이 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는데요. 그냥 삼키는 게 아니고 산채로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옥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음부는 지옥의 표현을 구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 타국 여인에 대해서 구덩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음부를 타국 여인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구덩이를 음부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이 악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삼키려고 넘어뜨린다. 그리고 우리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넘어뜨린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싫어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 성경 그들을 향해서 우매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자,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물건이 있는데요.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는데 그 물건을 가고 우리를 꿰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이 대적 마귀들의 이 물건들은요. 탈취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사람들에게 빼앗은 물건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들의 방법은요, 너무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연합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인들도요, 이 죄악에 거하는 사람들 똑같이 연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똑같은 연합이고 똑같은 화평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저곳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평화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도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연합한다? 돈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유엔이라는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럽 연합이 앞으로 추구할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연합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는 사회로 만들어지고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나라가 되는 원네이션이 되는데 신세계 질서가 구축될 것이고 거기에 신세계 질서의 환화폐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의 돈주머니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벌써 이게 예언적인 어떤 말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들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길로 화평을 이루려서 우리가 연합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악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악한 자인지 못 깨달으면은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르다. 16절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린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아까 중에 우리가 대적 마귀가 사자가 울며 몰래 이렇게 탁 엎드려서 기다리듯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결국은 이들이 이 대적마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은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모르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이 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박해 때, 카톨릭의 그 박해 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자,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익을 탐하는데 이익을 탐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것이다. 이익을 탐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죠? 세상과 나는 하나님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너희가 만몬신을 섞게 된 세상은 만몬신, 돈은 만몬신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융합해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으면은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반드시 서가 있어야 된다. 돈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돈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그냥 합리화시켜서 이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입니다. 경건은 그 지식을 우리가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선한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길로 가는 자와 반대로 또 성경이 어떤 길로 가는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20절입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는 자와 반대로 이 지혜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요, 거리들에 서서 외치고 넓은 길에서 소리를 발합니다. 그리고요, 21절에 보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이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 성읍에서 그들의 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22절에 우매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자기의 우매함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너희 우매함을 자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렇게 지혜가 높은 데서 넓은 어귀에서 넓은 거리에서 외치는데 우매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로 자기 우매함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지혜가 외치고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말하고 다르고 자기가 지금 따르는 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우매함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매함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매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죠. 예수님이 지혜를 외쳤지만 넓은 길에서 말하고 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주님이 외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죠? 주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죠. 미워한다는 말은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지 않는 거죠. 자, 23절에 근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첫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죠? 뭔가요? 23절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예, 책망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는요 오늘날 그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책망이 우리가 듣는 모든 책망이 빛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을 늘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빛으로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 주님의 영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데 책망을 들어야지만 돌이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계속 성경에 책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24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분명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주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망으로 부르겠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의 행위를 책망하고 너희의 길들을 책망하고 내가 말로 책망하겠다. 내 말로 책망했는데 너희가 들으면은 네가 나의 것이 된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매한 자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매한 자의 길로 간다는 말은 뭐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대적마귀와 함께하는 그 길로 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불렀으나 24절에 너희가 거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요. 서범거나 범거나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을 주님이 불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 한다? 거역하였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패역해지면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행위만 믿습니다. 자기 이때까지 걸어온 길만 생각하고 세상 일들만 그 기준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은 멀리 있고 그것으로 주님을 판단해서 자기 길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주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간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이 잠언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희를 불렀고 내가 곳곳에서 내가 부르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큰 길에서 큰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를 외치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한다. 왜냐하면 주님한테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아까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는데도 큰 어기에서 이 지혜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거짓말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바꿔서 거짓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그 환난이 임할 때 내가 너희를 오히려 조롱할 것이다.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그때가 언제다?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이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때고요. 주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니 어떻게 된다? 안 듣습니다. 주님이요. 이때는요. 주님의 타임이 끝났어요.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시대가 끝나갈 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있을 때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28절에 이 때가 끝나버리면 그때 주님을 부르더라도요. 네가 나를 무시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조롱했지 않느냐 하면서 나도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불러도 28절에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다. 심지어 새벽기도
일찍 나와서 새벽에 일찍 찾아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만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에 그 원인이 뭐다? 그들이 이 지식을 싫어한다.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하고요, 정말 밀접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주를 두려워하는 말씀 하나만 제가 찾아서 쭉 이래 봐도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늘 찾고 구합니다. 자, 30절에 자, 그들은요,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심지어는 경멸하였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히려 경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죠? 주님을 죽였습니다. 왜? 주님은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요,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책망할 거리를 찾아서, 책 잡을 거리를 찾아서 주님을 그러니까 죽일 거리를 찾아서 오히려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도 있지만 주님이 너희가 인애와 자비를 알았다면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주님을 그냥 겉으로만 알면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못 박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요, 주님이 32절에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여러분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퇴보라고 되어 있죠. 자, 돌이킴을 제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돌이킴, 이게 그 다음에 돌이킴이 뭐냐?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너희가 배교하고 타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교하고 타락. 이게 이 돌이킴, 이 메슈장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7725 이 스트롱 코드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매한 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우매한 길로 가게 되면요, 죄인들의 길로 가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된다? 배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유다일지라도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유다가 돈기를 찾죠. 도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유다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께 떨어집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너무나 부자가 너무나 잘 됐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땅 부자들도 많고요. 제 주변에도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은 또 천억 정도 갖고 있는 땅만 있잖아요. 부동산만 천억. 그들은 온유한자입니까? 성경에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부는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는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했죠. 이 번영에 대해서 보면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라고 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예, 안일,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거든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 이 제 성경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안전, 어리석은 자들의 평화, 평강,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렇게 평화롭다, 참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누구나 안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안전은요, 누구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누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뭐 어떤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불면증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어떤 영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 떠나가고 우리 사랑한 자를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잘 수가 없죠. 너무 잘 오죠. 누웠다 그러면 잠 오고 누웠다 그러면 코 골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자, 2장 앞절에 요게 이 성경 전체가 잠언서에 다 이게 하나로 다 통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내 귀를 우리 귀를요 지혜에 기울이며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예,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또 이 지식과 두려움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사이에 여러분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에서 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구하고 또 뭐죠? 찾고 발견된다. 이게 뭐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지혜였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된다. 그 영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연수가 얼마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수, 내 생명이 얼마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때가 내가 악한지, 그런지, 그러한지 이런 걸 주님께 늘 자기의 속을 이야기합니다. 속을 이야기해서 혹 행여나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가, 행여나 주님 앞에 교만한가, 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더라고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고 그 이야기를 이 잠언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